예, 우리 세배 찬양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시골 농촌에서 담임 교육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설립한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씩 탁탁 던지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감명 깊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세상에는 늘 좋은 것도 없고 늘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 지방 사투리는 장 좋은 것도 없고 장 나쁜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일이나 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면이 있다는 거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있더라. 참 제가 그 말이 늘 기억이 나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저는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기차는 화장실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아요. 화장실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잠을 마음대로 못 자요. 왜냐하면 잠자다 보면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은 좋은 건 있어요. 마음껏 자도 염려 없어요. 목적지에 내려줍니다. 근데 그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요. 휴게소 가야 화장실 간단 말이죠. 참 세상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일이나 다 장점, 단점, 양지와 음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실수, 모세의 단점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방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40년이 거의 맞춰질 때쯤 되어서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랑하게 되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가데스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오늘 1절에 나오죠. 그 유명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 여자 선지자 미리암, 아마 모세보다 한 10살쯤 나이가 위였던 것 같아요. 그 미리암이 거기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질병인 원망이 다시 발병을 합니다. 아마 물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또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모세 어르신, 아론 제사장님, 우리가 물이 없어 지금 걱정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또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서 이렇게 고생한다, 악담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막 원망을 해 댑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따지면 할 말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 죽지 않았느냐? 저 애굽에 있으면 다 죽지 않았느냐? 아들 놈은 다 강에 던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을 그 반석한테 모으고 드디어 모세가 물을 이제 공급하는데,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지정한 그 반석을 두 번 탕탕 칩니다. 근데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콸콸콸콸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풍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천벽력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약속의 땅,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영적 질병인 잠자는 거, 조는 거, 그 말고 원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 모세의 실수가 무엇인가, 이 청천벽력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모세의 실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1차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을 조심하자. 마지막을 조심하자. 지금 모세가 이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이 참 사형 선고의 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40년 애국 궁정에서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광야 40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규칙대로 완주해야 됩니다.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100m 달리기, 마라톤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는 자기가 달리는 트랙 있잖아요. 그래서 땅 총소리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1등으로 달려가요. 1등으로. 보니까 뒤에 사람 나무 떨어졌어. 그 마지막 거의 결승점 다 들어와가지고 뒤에 한번 돌아보는 순간 몸이 틀어져서 발을 다른 사람 트랙에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에요.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유식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를 알아야 뭐냐면 회개를 하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천 명, 수만 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온갖 훈련, 온갖 경험 다 경험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인류 구원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 이 마지막 예루살렘, 그 구속 사역을 앞둔 일주일, 그 일주일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무슨 시험에 들었어요? 물질 시험에 들었어요. 돈에 욕심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불행한 인생을 그가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필살기 알죠? 필살기. 마귀가 사용하는 필살기가 뭐냐? 막판 뒤집기예요. 막판 뒤집기. 마지막에 다 된 것을 마지막에 뒤집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해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 황금기에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락교회, 하나는 충현교회입니다. 두 분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북한 교회가 굉장한 참 부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충현교회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넘어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을 겪고 마지막에 신학도 제대로 아는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교회는 엉망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도 배신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김창인 목사가 내가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세습한 것은 참 실수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계신 어르신들, 마지막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을 잘 열매 맺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영적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11조도 잘하더니만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헌신하지 지금도 안 하고, 그럼 마귀가 넘어간 거예요. 다 마귀는 막판 뒤집기 필살기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실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의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에서 이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반석에게 그 반석, 하나님 정해준 그 반석,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10절 1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셨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뭐라고 그랬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 근데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것인가? 여러분, 반석에게, 이 바위 반석에게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내라 했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2번 쳤어요. 쳤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 하지 않고 반석을 하도 지팡이를 쳤습니다. 쳤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 믿지 아니한 거냐?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의지했냐면은 좀 모시고 나가세요. 약을 잡수고 오시는 것 같은데. 바짝 안고 나가요. 그냥 장로님 빨리 바짝 나가라니까. 빨리 안고 나가요. 네. 예, 괜찮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예. 자, 우리 어디 갔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바위로 지팡이를 쳤단 말이죠. 쳤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지팡이가 뭐이 됐죠? 처음에 뱀이 됐죠.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지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베풀 때 지팡이로 티끌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모세가 강을 치니까 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출애굽 초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 이름은 같은 머리바인데 지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머리바 가데스라고 그러고 옛날 구 머리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과거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뭘 생각하시면 이 지팡이 이거 신통한 지팡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랬어야 되는데 뭘 의지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능력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 의지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친 행동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사건, 과거의 지팡이의 그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에 하던 그 습관, 그 방식, 그 추억을 더 의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보다 뭐죠? 과거에 행했던 지팡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전통, 과거의 경험, 이걸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이 실수에 빠졌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늘 대립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립했던 사람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들은 과거의 전통, 과거의 습관에 아주 강하게 매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뭐냐면 이 손 씻자는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잘못된 과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병 고치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은 잠자리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이들이 이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건,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 전통, 그 습관, 그 방식들이 아주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참고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 과거의 지혜를 믿는 그것이, 과거의 경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에 명령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이 지팡이, 옛날의 능력의 지팡이, 이걸로 쳐야 된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과거의 좋은 방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수하느라고,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까지의 방식만 고집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불신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지팡이로 쳐서 물이 쏟아지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석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방식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과거와 다르고, 또 내 경험으로는 그것이 참 안 믿어 보이도, 내 경험으로는 안 돼 보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승리하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앞서야 됩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팡이, 그게 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친 거예요. 옛날에 쳤거든. 옛날에 쳤거든. 거기서 물이 나왔거든. 바다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의 모세의 분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반역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그 반역한 사람 보고 반역한 너희 그러겠습니까? 못된 사람 보고 참 못된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모세가. 그리고 여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한 너희들아, 내가 얼마나 우리 속을 태우고 상습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느냐? 또 물을 줄까? 또 물을 주랴? 아니, 물이 아니다, 불이다 이놈들아, 그 말이요. 우리가 물을 내라,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 탕탕 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요, 책상을 치더라고요. 탕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뭘 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화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상습적으로 원망,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내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에 보면 여러분, 남유다에 아주 훌륭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무슨 범죄를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 향을 드리는, 이 분향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뭘 하냐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왕이니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여기는 구별된 제사장만이 들어와서 분향하는 곳이니까 왕이 들이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우시아 왕이 잡고 있다가, 이걸 딱 잡고 있다가 이 자기를 말리는 제사장을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성 제사장들 보고 막, 이놈들이 내가 분향한 걸 막는다면 화를 탁 냈는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겼죠? 이마에 적시로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썩는 문둥병 발합니다. 교회에서 썩는 문둥병 발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적시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서 단절되고 별궁에 유폐를 당하고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성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뱀 아시죠? 뱀. 뱀이 성경에는
무엇과 많이 같이 비유되고 있습니까? 마귀죠. 뱀은요, 아무리 뚱뚱한 뱀이라도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뱀 보세요. 뱀은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그 뚱뚱한 뱀이 들어가요. 마귀가 여러분 뱀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 작은 틈이 뭔지 압니까? 그 작은 틈이 화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쓱 내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여기 실수한 거예요. 여기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병이냐? 섭섭병.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생긴 섭섭병.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데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세계 의학사전에 등록된 병이 뭐냐? 화병. 한국 사람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네, 화병. 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 이렇게 온유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한 모세도 이 썩내는 것도 화내는 것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 조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늘 자신을 다스리고 늘 자신을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성령의 은혜로 잘 절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잘 기억합시다. 첫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실수하지 말자. 마지막에 실수하지 말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말씀보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습관, 과거의 우리 경험을 앞세우지 말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 그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전에 내가 믿을 때 안 그랬는데요. 자꾸 그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면 그대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팡이 그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에 뭐죠? 화내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